봉독했던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인이죠. 이제 두 번째 인, 붉은 말을 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과 마지막 때는 다릅니다. 종말이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종말, 말세라고 하고요. 이 마지막 말일은 디데이, 예수님이 진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마지막 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종말과 마지막 때는 좀 구분지어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못 박으셨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아니,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언제 예수님 오신다 할 수 있겠어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재앙과 환난이 쌓여서 그 뒤에 이제 오는 것이 아니고, 막 재앙과 환난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거는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계속하던 어느 날 전혀 망할 것 같지 않는 어느 시간표에 혼련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은 디데이, 마지막 그 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 종말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흑백 논리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이 다운주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치열하게 두 진영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면 어둠과 빛의 싸움이고 악령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고 거짓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아야 할까? 우리의 이 세계관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올바른 세계관.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 가지 나라. 첫째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하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나라는요 전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의식주가 전부라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죠? 더 잘 있기 위해서. 그게 막 그래서 막 경쟁하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이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려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인생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하는 거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은 바로 이 세상 사단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흑암 가득한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 한결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자, 이 땅에는 몇 가지 나라가 있다고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다 판단하지요. 이걸 우리는 현실이라 그래요. 근데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이 현실을 사단은 얼마든지 이 팩트, 현실을 가지고 속일 수가 있어요. 현실 뒤에 뭐가 있냐면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실 뒤에 뭐가 감춰 있냐? 진실이 따로 있어요. 진실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나라,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물리지 않고 이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첫째, 사단의 속성을 너무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눈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을 부인하고 100% 사람들이 다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 바람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알 수 있듯이,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의 이 속성을 알고, 사단의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딱 보면서, 야, 요거 마귀짓이구나, 이 뒤에 사단이 역사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 이 사단의 첫 번째 속성이 뭐냐? 사단은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참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릴 때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첫사람을 단판에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이 사단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고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을 선동한다면 그 배후에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막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고 봐서 죽이잖아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의 속성은요, 밤낮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밤낮 참소하는 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고발하고 비난해요. 욥기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 존재를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24 우리 인간의 틈을 노리며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법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단의 속성이 뭐냐면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뭐라고요? 살인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절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지를 모르고 막 우상 숭배하며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사단은 이렇게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을 파괴시키는 살인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다. 네 번째는요, 이 사단은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정사와 공중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모든 악한 영을 부리는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천하 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만큼 사단이 지금 세상의 실제적인 주관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떤 자이냐? 유혹자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 끝에다 뭐를 껴매요? 미끼를 끼죠. 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골라가 낍니다. 그래가지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고기의 모든 것을 다 낚아채려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는데 가장 좋은 미끼가, 사단의 미끼가 뭐냐면 우상이에요. 뭐라고요? 우상. 이 우상은 뭐냐면, 우상은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비나, 그게 우상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우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좋아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해. 요게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은 변장의 명수예요. 변장. 사단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로 나타났어요? 뱀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의 뱀이 가장 뭐래요?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간교하다는 말을 아주 나쁜 이미지로 듣는데요. 원래 원문은요, 이 간교란 말은요, 아름답고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이 사단이 참 인간을 미혹할 때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움으로 변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요, 빛의 천사,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 사단은요, 어떻게 변장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고 멸관을 쓰고, 그렇죠? 사단이 심지어 누구로 변장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 속아버려요. 다 속아버려요. 변장의 명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7번째로 사단은 혼란과 이간, 분열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이 마귀라는 말은요, 이제 헬라어로 다블로스, 대적자, 이간자, 분리라는 뜻인데, 요 마귀란 말은 헬라로 다블로스. 요 다블로스, 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냐면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같은 존재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리하게 만들고 대적해가지고 그렇게 분열의 창시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분리시키고 대적하고 이간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까?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8번째 사단은요, 불순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보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미움, 원망, 불평, 의심, 불순종을 조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사단은 어떠냐? 성경에 한결같이 이 사단을 언급할 때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요, 이 사단은요 더러워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보면요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정리정돈하고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고 10번째, 사단은 최후의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계시록에 심판하느냐? 요 사단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두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도록. 그게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이제 알았으면, 자, 오늘 이 붉은 말을 탄 자, 두 번째, 이 붉은 말을 탄 자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단의 속성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꼭 알아야 되느냐? 아, 사단은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달은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응? 자, 붉은 말이 먼저 나왔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요 참 이상하게 붉은색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시록에 보니까 붉은 말, 또 이제 앞으로 봅니다. 붉은 용이 나와요. 그리고 붉은 빛의 짐승이 나오고, 붉은 빛의 옷이 나오고, 붉은 옷감이 이렇게 계속 계시록에 붉은 이 색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붉은색은 전쟁과 피와 이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갈등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전쟁과 유혈 사태, 갈등, 분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색이 붉은색인데, 자,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렇게 붉은색이 공산주의라고 말한 성경책은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붉은 말은 저는 이념과 사상을 상징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붉은색을 좋아하는 집단이 나타났는데 그 집단이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왜냐하면 이 붉은색은요, 공산주의의 핵심 가치인 혁명, 희생, 단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소련 그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중국 저 마오쩌둥, 우리는 덩소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오쩌둥에 의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4,500만 이상이 됐다. 정확한 수치를 몰라.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예? 캄보디아 폴포트 있잖아요. 캄보디아 폴포트에서 죽은 사람이 300만 이상이고, 가까이 북한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숙청당하거나 죽은 사람이 700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오직 그 이념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자국민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 말은 이념과 사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 붉은 말이 보세요.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그랬어요. 누구께 허락을 받았어요? 이 인을 누가 띄고 있죠? 인을 지금 누가 떼고 있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인을 누가 떼고 있어요? 예수님이 떼고 있는데, 그 인을 떼고 있는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고 막 역사해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한시적인 제한된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허락을 받아 어떤 일을 합니까? 땅에서 뭐예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끊임없는 분쟁, 이간, 대립,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사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 가정의 내분이 일어나고, 성경에 보니까 민족과 민족이 막 대적하게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보세요. 큰 뭐를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면 분쟁과 이 파괴의 도구로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붉은 말이 가져올 심판과 재앙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대규모 재앙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이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 남을 그런 화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차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구가 수십 번 이게 멸망하고도 남을 어마무시한 화력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칼을 사단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시대적인 징조라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징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이 붉은 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상이 그대로 더 나타나고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사랑한다. 세 가지.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이야. 인권이 최고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며, 그랬죠? 돈이면 최고야. 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열매가 쭉 나오는 거야. 15가지. 자,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사람들은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은요, 이 부모의 권위를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꼰대란 말이에요. 꼰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막 다 과거 상처에 매여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제시대 상처, 저 5.18 상처.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모함하며 참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제가 이거 들어봤는데요. 요새 자영업자들이 제일 안 쓰는 아이들이 있대. 20대 여자아이들은 안 쓴대요. 얼마나 사나운지 막. 사람들이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 다음에 자긍하며. 이 자존심 막 얼마나 생기면 자긍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단의 이 속성, 감추어진 사단의 이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에 속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분별하라.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게 되면 오늘 말씀 그대로요, 이 붉은 말을 탄 자,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진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정말 안다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이 영적 문제를 해고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는 길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오직 복음으로 탁 답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단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북한군이 요새 소문을 들어보니까 막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막 무참히 그렇게 막 전사한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훈련 받을 때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그 허벌판에 보호 장비도 없고 무장하지 않처럼 막 진격하다가 드론에 의해 가지고 다 사살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내가 무장을 해야 되겠지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렸어요. 박살내버렸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밤에 막 불면증이 생길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정신을 예민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첫째,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단의 속성을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라면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사단을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종교는 사단의 마귀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잘 봐달라고 비는 거지만 기독교만 사단을 깨트려 결박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선도되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사단을 정확히 분별하게 하시고 유일한 해답 오직 복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